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여섯 번째 바브에 대해서 시편 119편 41절부터 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렙부터 해라는 단어까지 다섯 개를 봤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애니메이션을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시보리 알파벳 애니메이션이. 어, 지금 우리가 하는 거와 같이 알파벳을 하나하나 설명을 잘 해놨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5년 전에 한 강의인데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어, 그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보가 뭐냐라고 할 때에 못, 관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못, 관계, 연결, 고리.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자주 보는 데다가. 그래서 계속 보시게 되면은 그냥 보는 게 공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이라는 단어와 관계되어 있고 창세기 여섯째 날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셋째 날도 함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 되는 이야기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짐승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 아담을 만드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고 성령이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관계, 연결고리, 못. 이런 못이 나오는 성경 구절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전도서 12장에도 나오고 몇 군데 이 못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보시면 좋고 또 이 고리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라는 단어는 유래가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은 성막을 칠 때, 뜰에 성막을 칠 때에 거기에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에 은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그 위에. 그게 뭐 어디에 사용되느냐? 그 옷걸이죠, 오늘날. 그러니까 시장가 이걸 돌릴 때 걸게 하는 시장을 거는 고리가 바로 해의 유래다. 그렇게 뭐 설명들을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바보가 그런 거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보는 관계.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단어를 보면은 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보. 41절에 내게 임하소서 할 때 보로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 하면은 가다, 오다, 거하다, 뭐 적용하다, 얻다, 뭐뭇이다, 뭐 포위하다, 부르다, 의심이 없이 다시 먹다, 고용하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데려오다, 따르다, 얻다, 주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하는 게 어떤 건지 내게 임하소서 주의 인내하심을. 그럼 결국 임하는데 뭘로 임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단어로 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내가 도대체 뭐냐? 자, 계시가 주어지는 것도 인내예요, 여러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알린 거. 성경이 기록되게 하는 거. 다 임하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뭐 시내산에도 임하시죠. 구름으로. 이게 다 인내죠.
그러니까 이내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다가오면은 죽잖아요, 신을 만나면은. 근데 죽지 않은 방법으로 만나는 거죠. 가장 완벽한 인애는 뭐 인자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인자. 인자밖에 없습니다. 인자는 양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만 인자라고 하죠. 왜? 인자는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속죄를 치러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계시가 오게 되면은 문자를 갖죠. 그 문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존재론적인 속성이 있고 의미론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거는 존재론 쪽에 속해요. 그러나 인자가 가지고 있는 두 속성 중에 한 부분, 6이라는 부분은 또 존재예요. 그러나 0이라는 부분은 의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이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궁율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성경책 전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성막을 칠 때, 뜰에 성막을 치는 방법이나 뜰을 만드는 방법이나 납비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게 되면 두루마리 성경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길게 쫙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페이지스가 하나씩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페이지가 하나하나 나눠진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이렇게 이어주는 그 관계를 바브라 그랬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저도 이제 거기서 얻은 정보예요. 그 뭐 그런 거 써먹는 거죠. 뭐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성막의 뜰과도 관계되어 있고 성경과도 관계되어 있구나. 두루마리 성경과.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은 왜 인내하심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좁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는요, 결국 신약으로 오면은 은혜예요, 그냥 은혜. 인내의 완성은 은혜로 보시면 돼요, 은혜. 왜? 인내가 임마누엘을 만들고 그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뭘 선물을 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요, 결국 히브리 알파벳은 활동을 못해요. 성경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하소서 뭘로? 인내하심으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도 임하소서. 그러니까 임하는데 여호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중심 단어잖아요. 임하는데 뭘 가르쳐 주는 게 인애가 여호와를 가르쳐 주고 그게 주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게 구원의 내용이고 그 주의 말씀은 구원이잖아요. 이건 예수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의 공관복음서를 잘 기억하고 있고 서신서를 기억하게 되면은 말씀이 구원이네? 바보가 어떤 건지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구나. 그게 바보예요. 그게 계속 넘겨주고 복선을 만들어내는 게 바보죠. 그래서 이 바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되는 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구약 성경에 5만 번 이상 사용된 게 바보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보다. 그래서 모든 단어의 첫 단어에 거의 다 붙어 있고 중간에서도 끊어졌다 다시 시작하는데 연결문을 사용할 때에는 꼭 바보가 붙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 바보가 다 붙어 있어요. 첫 구절에는 거의.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바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강의할 때에 이 책에서 창세기 복음이라는 책에서 제가 179페이지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바보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두 가지 용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인용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해요. 정형 동사로 사용될 때, 그 정형 동사 앞에 붙을 때 어떻게 사용해요? 맨 앞에 등장할 경우 이는 서사의 흐름을 계속 진행시킨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끊는 게 아니라 바보가 붙으면 계속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 인칭, 시제, 서법 따위에 한정된 동사에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사용될 때에는 의미가 계속 이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다음에 나오는 방법은 또 달라요. 다음에 나오는 건 뭐로 나오냐면은 이접 접속사라고 해서 서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가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계속 연결을 시켜주는, 같은 이야기를 연결을 시켜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앞에 있는 거를 갖다가 설명해주는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더 현명하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뭐와 같아요? 우리 현대 용법을 보면 그냥 말이 안 나오네. 그 복선이에요, 여러분. 그냥 바보는 그냥 복선이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복선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 바보를 이해해 주신다면은 41절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 임하소서. 왜 임합니까? 그것도 이내로 바로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가 구원이잖아요. 여호와는 여러분 새로운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호흡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라는 단어에서 봤듯이 해라는 단어는 그래서 여호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설명을 잘하는 거죠. 왜요? 그 해라는 단어의 결정판이 말로 전달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여호와가 전달되는 거고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복음 시대에. 그것처럼 지금 이 바브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인애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구나. 주의 말씀은 구원이다.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 그래서 모세오경도 구원의 내용이고 선지서도 구원의 내용이고 시가서도 구원의 내용이다. 역사서도 구원의 내용이죠. 그게 바로 지금 바보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어주느냐? 자, 여러분 관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있죠. 또 집에 가면은 가족과의 관계가 있고 사회는 사회의 구성원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있어요. 성경이 관계를 설명할 때 잘 설명한 게 교회잖아요. 그것도 교회의 직분을 가리킬 때에 어떻게 해요? 머리와 몸을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와 로마서에서 그거 잘 설명해 놨거든요. 그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은 바보가 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 되는 이야기구나. 관계는 결국 뭐다? 둘을 하나 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바보는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야기마다 바보가 붙으면은 이거 하나 되는 이야기를 바보가 계속 구성해주고 있구나. 넘겨주고 하네. 제가 그걸 차서라 그랬죠. 차서를 넘겨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또 뭐 여기도 보면 보세요. 어떻게 계속 나오는가. 첫 번째 단어는 임하소서죠. 두 번째 단어는 대답이라는 단어예요. 또 빼앗지 마소서. 빼앗아 가지 마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키리이다. 내가 스스로 거르리다. 거른다. 또 46절에서는 내가 말하겠나이다. 그리고 또 47절에서도 내가 스스로 기뻐하나이다. 기뻐한다는 단어로 나오고 있어요. 또 내가 드나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보를 통해서 바보가 설명되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보를 첫 단어에 놓고 8개가 어떻게 8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지 바보를 이걸 알게 되면은 바보가 성경과 관계되어 있고 또 그 성경과 관계된 용어가 어떻게 두루마리 성경과 관계되어 있고 성경 전체와 어떻게 관계가 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42절. 자, 그러면 내가 대답할 거입니다. 자, 어떤 결과면 구원에 대한 당신이 내게 인애로 임하면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게 주의 말씀이고 그러면 내가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의 모욕하는 자의 말에. 자, 나의 모욕하는 자 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으로 들립니까? 나의 모욕하는 자의 말. 이게 이제 여러분, 신약성서 가면, 공감모금서 가면 명확해지는 거죠. 자, 모욕을 서로 하죠. 예수도 모욕을 하고, 대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모욕하죠.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공감복음서에는 상당히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왜요? 모욕과 모욕이 모아지면요 진리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욕이라는 단어가 나쁘다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건 그냥 관계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로 읽어줘야 돼요.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임했으니까 그 말씀이 신뢰가 되니까 모욕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예수가 처한 환경이에요. 공생애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등장한 표현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의 어떤 부분을 갖다 놓고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42절이 아주 그냥 현명하게 찍힐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한 절 한 절이 예수의 공생애와 탁탁탁 맞아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알렙은 알렙대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여지게 되면요. 성경 읽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게 되는 거죠.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해석이 되고 있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그게 관계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관계가 아니잖아요. 관계라는 거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관계죠. 그게 연결고리고. 그러니까 왜 구약에 바보가 많이 붙었는지 이해하신다면은 구약 성경을 읽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시게 되고 예수의 공생애가 정말 쉽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43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빼앗아가지 마소서. 자, 이제 앞에서는 대답한다 그래요. 어떤 자들에게? 모욕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할 거다. 왜?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이제는 뺏어가지. 왜? 주의 말씀은 뭐기 때문에요? 영영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그러니까 빼앗아가지 않는데 자기 입에서 빼앗아가지 말래요. 이것도 예수와 관계에서 보면 아주 쉬운 말이잖아요. 예수가 말을 뺏긴 적이 있습니까? 공감모험서 여러분들이 쫙 읽어보면 어때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예수가 입을 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은 특별히 더 그러잖아요. 영영이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 계서 이는 내가 주의 판단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자는 누구라고 가르쳐요, 예수가? 그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만 읽어도요, 이 내용들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알게 돼요.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빼앗아가지 마소서. 영영이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게서 이는 내가 주의 판단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중심이 공생애를 사역 지나가고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중심의 메시지가 뭔지 정확하게 등장한 거죠. 그런 신뢰성.
인해가 뭔지가 더 정확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상당히 이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 시편 한 절 한 절이 예수의 공생애, 말씀이 어떤 건지 더 정확히 설명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자, 한번 보세요. 이제 44절에 그리하여 내가 지키리이다. 항상 주의 율법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얼마나 멋있어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지킨대요. 그러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지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서 모세조차도 이 일을 못 이뤄냈고 누구도 못 이뤄낸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거는 공생애에 등장하는 인자밖에 이 말에 해당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는 걸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참이잖아요. 시편 한 절 한 절을 읽어봐도 바보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러니까 바보가 찍혀 있는 곳마다 어떻게 읽어내야 돼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야. 이 말씀을 지키고 완성하는 거. 이 말씀대로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 인자밖에 없어. 이게 계속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바보를 볼 때마다. 왜요? 바보는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왜 반복이 되는지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44절 그리하여 내가 지키리이다. 항상 주의 율법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게 히브리어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가 다 22단어가 이 안에 싹 들어와 있죠. 영원에서 영원까지가. 그죠? 주의 율법은 그러니까 결국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 오다. 메시아 오라. 쉬웠잖아요. 메시아 와야 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야 돼. 그건 누구나 다 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걸 설명하는 방식들이 다 종교적으로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았다니까요. 그 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주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다 사라져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그걸로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가 어떤 진짜 사람이 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와 같아요? 그 하나님과 같게 되는 거죠. 참 사람이 된다는 게, 짐승이 사람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를 읽으면요, 성경을 그냥 문자를 읽으면 그건 사람이 안 돼요. 그건 짐승입니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에서 시작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섯째 날에 만들어줄 때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짐승 육식 동물이 만들어지는데 동물이 만들어지고 기는 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육축이 만들어주잖아요. 이런 관계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세 단계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나서는 바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잘 모르니까 이 장에서 다시 남자를 만드는 이야기를 통해서 흙이 왜 사람을 만듭니까? 흙이 뭐예요, 여러분? 땅이 뭐예요? 땅이 문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땅이 문자에 흙에 새겨지는 게 문자가. 첫 번째는 돌비로 주어지는데 그 돌비도 다 뭐예요? 뭐 흙이잖아. 돌도 흙이지 뭐 아니니까, 여러분. 거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겨진 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새기지 말라 그러는데 새기고 있어요.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놨어요. 이거 새긴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철핀을 가지고 새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상이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죠. 그 존재, 시작하는 존재로 끝나지 말고 그 시작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라는 게 바보잖아요, 여러분. 왜? 바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은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넘겨주고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점이 뭘로 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41절에 정확하게 드러났잖아요. 인애입니다. 임하소서 인애로. 그러니까 은혜로 임하니까 주의 말씀은 구원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떤 건지 이제 아셔야죠. 연결고리잖아요. 연결고리. 연결고리.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막이 없으면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오늘날 존재하는 거는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배당이 너무나 뺏어버렸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고 단절된 거죠. 그것만 고쳐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단절됐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바보가 없다는 거죠, 결국. 교회는 바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결국 자기가 교회이고 자기가 에클레시아인데 넘어가질 못해요. 자기가 교회라는 사실이 뭔지를 몰라요. 예배당에 속해 있고 사람과의 관계, 짐승과의 관계에서만 관계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 관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넘어가지고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기가 참 사람이 됐다는 게 이게 진짜 교회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잘 설명해놨는지. 고린도전서 10장부터 여러분들이 15장까지 읽어보세요. 다 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딱 가치관이 성립되면요. 바브를 통해서 얻는 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킨다니까요. 누가요? 그분이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가는 이야기는 좀 이따 쉬고 하겠습니다.